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나이가 80세 된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지만 쫓겨나서 이 사막 가운데 어떤 양치는 그런 가정의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40년 늘 똑같게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 바이투성이, 그런 바이투성이 산에서 풀을 찾아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그 목동, 80세 된 할아버지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부르니까 나가려고 그랬더니 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불러놓고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불러넣어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신이 나서 달려나가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답 있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사람은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을 벗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죽지 않으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을 벗으라.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게 뭐냐를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러한 구절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됐는가 한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룻기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모든 성경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죠.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룻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조금 남쪽에 있는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 출신의 그 나오미가 남편이 마침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부인이니까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그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다 또 장가들 갔었어요.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쌍과부집이 아니라 삼과부집이 됐어요. 과부만 셋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와서 산 게 이게 내가 잘못 인생을 선택한 거다. 이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남자 셋 다 죽고 삼과부집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그 시어머니 뺨에다 고맙습니다. 뺨에다 인사라고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분은 당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 조국이 내 조국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죽어도 당신을 난 놓치지 않겠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살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다. 그 고백에 그만 나오미가 감동을 받아서 데리고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분할된 땅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면 되는데 그때가 돌아왔을 때가 막 추수를 할 때예요. 봄. 이를테면 이제 맥추절. 봄에는 보리 타자 그러잖아요. 그럴 점에 왔기 때문에 자기는 농사를 못 졌잖아요. 이제 막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네 땅은 전부 그냥 풀만 우거져 있는 그래서 농사 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삭 죽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보리 타작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보리 이제 그걸 낫으로 막 비고 이제 그러는 시기니까 이제 바구니에다가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삭이 제법 많은 그런 많이 이삭을 이렇게 주울 수 있는 그런 논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줬다 보니까 그 논 주인 누군가 그 같이 일하는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걸 주워와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이게 많이 주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주웠냐? 보아스라는 분이 땅 주인인 거기 가서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했더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일가 친척인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너 곱게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의복을 잘 입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때 그때까지 네가 숨어 있어서 나타나질 말았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은 그 발쪽 있는데 이불을 들추고는 거기 쓱 누워라.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일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서 보니까 발채에 젊은 처녀가 자기 이불을 쓰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아스가. 그래도 보아스는 굉장히 점잖은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아스가 그러면 너는 내 논에 가서 그 이삭을 많이 주워라.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인부들한테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하고 아주 이를테면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염 부를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주제가 룻기의 주제가 기염 부를 자예요. 기염 부를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날 이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 앉아가지고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기업 물은다는 건 그 과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살 수가 있고 그 땅하고 딸려서 그 사람들도 전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까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땅도.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다린 거예요. 그 성문에서 그 친척이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불러요. 잠깐 앉아라. 그리고는
그 마을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앉아요. 그러곤 여러분, 더 가까운 이 친척이 기업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친구가 꽁땅이 싸게 생기니까 좋아서 또 젊은 여자도 있으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오케이 해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그 죽은 남편, 룻의 죽은 남편, 룻의 죽은 남편의 문패로 네가 사는 거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혼인법, 계대 혼인법 전부 그렇잖아요. 형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계대 혼인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묘한 그 혼인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데리고 살아도 네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도 그 죽은 큰형의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부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어디서 생판 보지도 못한 모압의 이방 여자 죽은 남편 이름으로 족보가 간다는 거예요. 애를 낳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열받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네가 정말 그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면 증거를 대라. 그 증거를 대는 게 6절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거기 신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을 벗다의 그 신이라는 단어는 나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잘 받아 쓰세요. 이 나알이라는 단어는 서전에 보면은 샌달, 슬리퍼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에다가 잘 적으세요. 이 나알이라는 뜻 첫째 점유 또는 청혼에 대한 거절. 점유라는 거 아시잖아요. 점유. 뭐를 자기 걸로 속하게 하다. 점유. 점령 그런 뜻이죠. 점유 또는 청혼에 대한 거절. 아까 더 가까운 친척이 신을 벗은 게 바로 점유 또는 청혼, 점유.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고 청혼. 그 룻을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한 거절을 한 거예요. 신을 벗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매우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뜻을 다 합해야 돼요. 그런데 매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람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가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우 가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신을 벗으라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가 없는 것의 점유에 대해서 거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모세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가까이 가면 죽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 가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냥 만나면 죽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목욕지에게 하고 그게 바로 신을 벗은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목욕제기 한 게 뭐예요? 그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신을 벗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 없는 그런 점유들에 대해서 거절하라. 그게 뭐냐? 한마디로 육적 세계를 벗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육적 세계를 포기하라.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주석을 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신을 벗으라를 해설을 했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해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육적 세계를 벗어버리라. 그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세계를 벗어버리라를 여기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지금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할례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례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할례라는 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례, 알 듯, 모를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세례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할례인데 할례가 뭐냐? 세례인데 세례가 뭐냐? 이걸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3단 논법입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놀라운 통찰력이죠. 자, 28절에 표면적이라는 단어는 내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전에 보면.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 신약에 오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세례는 우리 머리에 아니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세례는 마음에 하는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사도 바울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어떻게 그럼 마음에 어떻게 세례를 하느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의문으로는 마음의 세례가 안 되고 신령으로만 마음의 세례가 된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신령이 뭐고 의문이 뭐냐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영, 칠판을 보세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신령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꼭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그 신령이 바로 푸뉴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영이에요.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자, 의문이라는 거는 그라마예요. 그라마.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이게 그라마예요. 그리고 영은 뭐예요? 영으로 보는 성경. 성경을 영으로 보는 거를 푸뉴마라고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를 그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되죠. 교회들이 전부 세례를 하는데 육신의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는 못해요. 왜?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말씀이 와야지만 육의 세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냐?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그 고귀한 가치, 중요성을 알게 될 때에야 육의 세계의 것들이 배설물, 똥만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됐자 아예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위치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내가 잘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 영의 말씀을,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세계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놀라운 선언을 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의 세계를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질 않고 그 세상을 그렇게 지금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차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차단되어 있을까요? 영의 말씀이 왜 차단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영의 말씀이 차단되어 있을까요? 콩깍지 끼어서 그래요. 그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참 참하고 아주 예쁜 교수가 영 시도 없지 않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죠. 결혼을 하면은 아유 제가 콩깍지가 꼈나 봐 그러잖아요. 제가 콩깍지가 껴서 그래. 자, 왜 콩깍지가 낀 게 뭐예요? 콩깍지가 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3장. 콩깍지가 씌인 거를 사도 바울이 이것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죠. 만약에 이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크게 깨달은 분이라 그걸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교량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바로 그 푸뉴마 그라마 얘기가 나옵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에 의문이 그라마고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라마가 있고 또 푸뉴마가 있는데, 그런데 전부 지금 의문으로 보잖아요. 온 세계의 교회들의 말씀을 보는 방법이 그라마로 보잖아요. 의문으로 보잖아요. 글자로 보잖아요. 그 이유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셨냐면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고 콩깍지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다세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수건을 쓰고 보는 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눈에다가 안대를 끼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게 뭐가 보이겠어요? 안대를 끼고. 그 얘기예요. 그 안대가 뭐냐? 수건이라는 거예요. 수건. 그게 콩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이라는 단어가요, 맨 밑에 있죠? 칼르이마라는 단어예요. 칼르이마. 이 단어의 뜻은요, 덮개, 뚜껑, 베일, 수건이라는 뜻이에요. 콩깍지라는 뜻이죠. 콩깍지를 쓰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보이겠냐? 그 깊이까지는 못 들어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래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콩깍지를 벗겨주셔야지만 그 그라마로 보던 성경 저 속 깊은 곳에 있는 푸뉴마,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저는 진리의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가 올 때,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 주님이 말씀했던 거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그러한 콩깍지를 벗기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세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영광의 몸이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그라마에서 푸뉴마로 바뀔 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던 습관에서 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바뀔 때에 그게 신을 벗는 것이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요,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요, 이 푸뉴마는 영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흔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빛을 받고 가정이 회복해지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을 벗으라에 담긴 깊은 뜻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사건인지 자다가도 놀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듣는 모두에게 골고루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